2021년 목회 계획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일장로교회 비전, 표 그리고 목회 계획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장로교회 첫 번째 비전. 제일장로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일장로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학 연구 목표는 칼빈주의 3대 원칙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비전이자 사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또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당연한 거고요.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 우리가 추구할 비전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내용들이 아프고 힘든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뭐 형통하고 잘 된다 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건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당연히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지만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장로교회 본 근본 표는 그 다니엘 기도회가 상당히 제게 은혜가 돼요. 21일 동안 맨 앞에 앉아서 집중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성도님들 은혜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그 제주도 갔다 오는 그날 잠깐 이렇게 졸리긴 했지만 한 번도 졸리지 않고 집중했던 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14,000여 교회가 동참하고 또 이 시대에 저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예전에는 뭐가 잘 돼야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뭐 해라고 하는 많은 그런 메시지였다면 삶의 현장에서 평신도들 또 물론 선교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였냐면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에 그 김은호 목사님 메시지 첫 번째 그 설교하셨을 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 너무 제게 충격이었거든요. 야, 그래,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 그 세워놓고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데 참 그 이번에 이렇게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목사님들 통합체 목사님들 이게 통합체 수도원이거든요. 많이 와 계시는데 많이는 몇 명 와 계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환경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뺏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이상하게 주일 일부 예배, 낮 예배는 드리는데 오후 예배 안 하고 다 보내고. 지금 상황이 자꾸 문자 오죠. 모이지 말아야 된다.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안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하죠. 그래서 김밥도 밥이다 싶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고구마, 또 이렇게 그 계란 했다. 오늘 또 바나나, 뭐 점만 찍으셨어요. 점심은 원래 점만 찍는 거예요. 점만 찍는데 그래서 돌아보건대 그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거.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막힌 게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에 딱 막혀 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것은 말씀대로 뭐였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고 돌았어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외치라 그래요. 외쳐라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더니 그 소리에 뭐가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여리고성이 엄청 두꺼운 벽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벽 엄청 이중으로 싼 그런 벽들인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외치고 선언해야 되는 이 부분들 속에 우리가 2021년에 참 많은 분들이 세워졌는데 정말 말씀을 몇 독씩 하신 분, 그 권사님이셨는가요? 말씀을 그렇게
몇 도씩 하시고 그 인생에 말씀이 세워지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민들 와서 일하는데 그들을 돕는데 그 도와야 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술해 줘야 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어디를 도와주십시오. 호소하고 손 내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그 외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수술을 해야 되고 아프고 쓰러질 상황에 소문이 나 있어요. 수술비도 없고 아프고 상황이 되지 어디를 가야 된다? 예. 그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센터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것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말씀,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일독도 안 해본 성도들이 많은데 일독을 해보자. 최소 일독이고 이독도 하면 좋죠. 그래서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섭시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다시 서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표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다시 서자. 예, 말씀과 기도 우리가 성령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 하나님 행하실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비전 사명이었던 예배.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 다른 신들을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 공부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문 열고 뭐가 들어갔다고요? 구멍난 들어갔더니 다른 신을 곤충을 섬기는, 그리고 북문을 열어놓고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뭔거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돈 신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간절함이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또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또 예수님이 자정적인 선포하셨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무슨 빛이라 그랬어요? 뭐 세상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게 근데 들으면서 뭐 빛 하는데 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빛인 것은 내게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생명이 아닌 내 목숨이 끊어진 이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음성을 들은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다음 넘겨주실래요? 제가 거기 가봤더니 작년에도 갔었는데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흑담으로 집을 목사님이 직접 주셨고 아내 목사님이 원장님이신데 쉬었다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부러 권사님 카톡에 올리고 밴드에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일이 마침 1월 1일이 송구영실을 들고 집에 가셨다가 쉬었다 오면 일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온 가족들이 한번 같이 가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이렇게 냈어요. 숙박을 빌리는 건 교회에서 빌릴 건데 밥값이 거기서 밥을 사 먹어야, 우리 아무것도 안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냥 침묵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밥값이 5,000원이에요. 그래서 2명 가면 한 사람에 15,000원 세끼. 오후에 출발할 겁니다. 이제 오후에 한 3시 반 정도 출발하면 가서 도착하고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는 세끼 15,000원인데 2만원 잡고 한 사람 2만원, 두 사람 4만원. 근데 3명이 오고 5명이 오고 6명이 와도 4만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 아빠 기본 자녀들 데리고 와도 4만원.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아이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런 데 가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물론 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계 금요 기도회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다니엘 기도 정말 쏟아지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번에 서큘레이터 준비했냐면 코로나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참석해야 되나. 저도 좀 처음에 이번에도 해야 되나 좀 망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모이는 거 방해도 하는 거고, 또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제 인터넷 유튜브로 하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거하고 연합에서 드리는 것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어지는 쏟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번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해주는 게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만나고 해서 단일 기도회 올해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정말 안타까운 우리가 셀 예배를 올해 한 번도 못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말부터 지금 예배가 지금 소홀히 되었고 안 되어지는데, 올 목사님 저 기도하러 가는데 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만을 신앙생활을 전부로 여기는 무리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 집단은요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이제 무리에서 셀을 통해서 헌신에게 나아가는 제자로, 예배 출석자에서 제자로 옮겨지는 부분들은 삶이 나눠져야 되거든요. 이게 단시일 내에 갑자기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모두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소수 몇 가정, 몇 팀만이라 가지고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셀 그 부분들을 좀 대폭적으로 좀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셀 조직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행일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다 살아계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이 저는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다음 세대가 세워질 목사님이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없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교회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셀이 안 되면, 삶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는 아니겠지만 몇 사람이라도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하고, 제가 꿈꿨던 것이 다시 생각났어요. 하나님 우리 집을 제가 전도사 평신도 목사를 만나게,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게,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된, 그러니까 그게 깨트려진 게,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사랑교회 전도폭발 훈련 갔을 때 전도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 집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 결혼한 부부는 초청을 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 저겁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저희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희 집을 이번에 올해는 많이 오픈하려고 합니다. 낮에 오실 분은 오시라 그러고 저희 집을 오픈해서 삶을 나누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편을 돌보고 나눌 수 있고, 또 세론이 교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부셀, 이름을 제가 지어버렸어요. 요셉, 여호수아, 갈렙. 그럼 나이 차이가 딱 보이겠죠. 꿈꾸는 요셉, 김일도 이하, 요셉셀, 여호수아셀, 박찬혁 집사 이하, 여호수아셀, 갈렙셀, 그 위에 베초르 집사님 위 이상 갈렙셀, 아브라함셀, 할아버지들 할머니 남성셀, 아브라함셀, 우리 제1 남전도회. 여성셀은 이제 부부셀이 이렇게 해서 세 팀을 한번 나눠보고 그들 중에서 한두 팀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셀들은 오셔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우리 사라셀, 할머니셀은 주일날 예배 드려준 것만으로도 귀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김옥선 집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애썼던 이 마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 오셨다가 위에서 주무시고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권사님들 셀은, 권사님은 사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셀은 금요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다 참석하는 게 사명으로 여기고 금요기도에 오게 하고, 그래서 또 이 한나셀이 이제 부부셀이 아닌 젊은 최선희 집사 이하 밑에 홀로 다니는 우리 솔로 우먼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제가 만남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셀, 이렇게 해서 청년들과, 그래서 다가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몇 개 팀, 올해 2021년 내년에는 몇 개 세수한 서너 개 팀은 제가 직접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음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모토는 뭐냐면 셀이 선교사 한 가정들을 지원하는, 우리 권사에서요 너무 귀해요. 포도원 교회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수피아 여고에 가면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이것보다 작은 이 두 칸 있는 수피아 교회에 빨간 벽돌에 이쁘게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게 지금 100년이 넘는 교회죠. 그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게 어디서 지어준 줄 아세요? 영국에서 이 수피아 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배할 곳이 없다 해가지고 여전도회에서 지어준 거예요. 연역을 써줬는데 바자 해가지고 지었더라고.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셀에서 선교지를 가자. 셀에서 올해는 그래서 내년 목표는 셀에서 1박 2일 캠프를 가자. 셀별로 지원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 필요하면 봉고차 내어드리고 셀별로 가는 거 지원하고서 그 코로나만 아니면 어쨌든 간에 하반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상반기 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1박 2일 우리가 함께 해보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셀별로 1박 2일씩 여행도 가고 캠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같이 먹고 자는 것만큼 그 연합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강주에서 잘 되고 있는 셀교회가 잘 되고 있는 저기 하남에 있는 교회는 금요일 날 셀별로 같이 나가서 다 1박 2일 하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를 없애버린 거죠. 셀별로 나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후에 퇴근해서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셀들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모임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리라고 또 그게 거기 가서 이제 믿음의 언어로서 사용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 편성을 저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교회에 넣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야망이 아닌 주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감을 이어가도록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선교사가 되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직장에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알게 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어린이 지금 한희 전사님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래서 우리 최신원이 이번에 신대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훈련도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세워져서 다 이렇게 신학교 가면 다른 교회 가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본교회에서 섬겨야 되겠다 이 부분도 있어서 최신원이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육 전도사로 해서 오후에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예배도 드려보고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부 11시 하는데 1시에 점심시간에 애들이 막 또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1학년, 2학년 저학년 엄마들 안 가고 있으니까 애들을 한윤사님이 독서치유와 하브르타로 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관리하는 데 힘써보겠다고 이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최신원 앞으로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목표 하나가 이제 다음이 뭐냐면 정교인 성격 1도. 그래서 매월 체크리스트를 이게 마지막 주에는 나눠드리고요. 마지막 또 그래서 회부에다가 걷고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때 성경을 통독하고 가정예배 때 이번에 가정예배 책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책 한 번씩 읽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통독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주일날은 오전 오후든 지금 에스겔을 좀 끝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에스겔을 끝내야 되는데 끝내자 보면 또 거의 에스겔이 40 몇 장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갈 것 같은데 주일 본문 말씀 이렇게 설교 메시지도 성경 통독하는 그 부분에서 설교를 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 해외 선교는 우리 교회의 11조의 11조를 동남아 선교회를 통해서 해외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태국의 2분 그리고 단기 선교 우리 요르단에 있는 선우. 그래서 선우가 6개월 더 있다고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선우가 저한테 막 요청을 하고 전화까지 하면서 우리 아빠의 마음을 돌려주시도록 목사님이 말해주세요. 선우가 그렇게 용감한지 몰랐어요. 그 권위자한테 전화하기가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아직 허락 안 해주셨는데 아빠에게 전화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숙제를 넘겨주는 거 있죠. 막 메일로 시편지를 보냈는데 아빠 읽으셨는가 확인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가 되어져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선우가 처음에는 공동체 9명하고 생활하니까 막 울고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대요. 갈등도 오고 힘들고 울고 했는데 본인이 깨달았대요. 내가 사람의 말을 깊이 정확하게 듣지 않고 흘러들었다. 너 이거 해줘? 그러는데 안 해놨다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대충 적당히 하는 이 모습들을 내가 봤다. 선우야 너가 있어야 할 이유 2가지 말해봐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유교 두 가지들. 첫째, 딱 뭐라는 거죠. 첫째, 예, 영혼들에 대한 품는 마음들이 많이 열매를 걷지는 못했지만 그 영혼들을 오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둘째, 내 자신이 적당히 대충하는 이 모습들을 좀 더 훈련해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를 변화하고 싶다라는 거. 현지에 가서 여러분 돌아와서 또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해 뭐냐면 선우야 나는 네 편이야 그랬더니 김영수 집사님 처음에는 목사님 선우 편 들면 안 돼요 막 이러더니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기울었는데 아빠가요 했는데 박찬일 집사님도 이제 허락을 했고 이제 거기서도 비자 때문에 또 연결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방은 그렇게 바뀌면서 너무 좋대. 신혼이가 통화하면서 선우야 거기 좋아. 형아 너무 좋아. 한국보다 훨씬 좋아.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기 때문에 막 코로나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도 격리도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우가 더 있게 되어지면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프로그램 우리가 올해는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여전히 내년에도 부활절 초청 담는 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목표는 목요일날 전도 목요일날 일부 전도는 사실 어려워졌는데 이번에 제가 관계전도라고 한 목사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영적 가게도 있죠.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형님 몇 가정 쫙 그려서 그 다음 내 밑으로 조카들 또 이렇게 딱 집집마다 지어놓으면 거기다가 예전에 그게 영적 가게도에 뭐 질병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뭘 써요? 누가 뭐냐면 위가 안 좋았나 뭐가 안 좋았나 이렇게 막 질병 가게도를 쓰면 그 밑으로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는 여기다가 영적 가게도인데 뭐냐면 안 믿는 사람한테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쳐봤더니 안 믿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구 영신의 배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이랑 작시 나눠줄 겁니다. 영적 가게도를 그려서 그들이 주께로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죠. 안 믿고 믿고의 그런 부분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선언문 하나고 하나 써놔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나를 통하여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간망자 무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도록 나의 삶의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도록 우리 청년들도 직장 다니면서 또 알게 모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데 이렇게 기부하더라고요.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로 함께 꿈꾸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1년에 정말 1억 가까이 갚아진 거잖아요. 9,400만 원. 이거 엄청난 일이죠. 1년 지금 계속 작년에 6,700 갚아졌고 그 전에도 한 7천 정도 갚아졌는데 이 3년 만에 이렇게 막 갚아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내년에 이제 재정부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제 북한 선교 부분에 탈북자 오셨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큰 돈 아닐지라도 우리가 북한 선교 한 번 더 힘있게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또 구제하는 데 힘쓰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목회 계획을 하나님 성도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장로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로,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제1장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천국을 맛보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섬김과 또한 그 봉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눔으로 쓰임받는 우리 제1장로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